따라합시다. 말세 성도의 3대 의무. 오늘도 지난 주일 이어서 세 번째 시간, 또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한번 복습하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또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의 말씀까지 한번 잘 복습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은 다 못하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한 번 더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세 성도의 3대 의무라. 3대 의무. 말세, 마지막 세상에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세 가지 의무다. 의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들이 있잖아요. 기본 의무들. 그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다. 제가 설명을, 역사적인, 환경적인 모든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렇게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 전술함 배치를 우리 부산에 왔잖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막 미사일을 쏴버려요. 봐라, 우리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지금 겁을 줘요. 근데 김정은이가 화가 나갖고 단추를 한번 탁 진짜로 눌러버리면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호흡하고 숨 쉰다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도 지금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복잡한 문제가 있고, 우리 한반도에도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벌려지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성경에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의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어떻게? 성경에 나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그동안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이번 설교를 듣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근신해서 기도해라. 근신하여.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자기를 살펴서 기도해라. 자기를 살펴라. 지금 자기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펴보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꽝 터지면, 오늘에 살아가다가 지금 현재 꽝 터지면,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구나. 마지막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기도. 자기를 살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말세에 사는 성도는 더더욱이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뜨겁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게 나왔다고? 열심으로 그랬어요. 열심.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열심의 뜻을 해줬어요. 100m 경주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열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열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은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열매가 없지, 뭔 일이든지 열심히 해보세요. 열매가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열심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열심은 어디에 꼭 사용해야 되냐면, 사랑하는데 열심으로 해라. 그냥
남들이 어렵고 목장 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우들 간에 주보에 또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누가 아팠다 그랬을 때에 저거 남의 길이다 생각하지 말고 100m 경주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도와야 되겠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막 그 100m 달리는 사람 볼이 그냥 흔들흔들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돕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논 팔고 집 팔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도왔어요. 이런 사랑,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해라.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해라. 왜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했을까? 봉사를 했을까? 그것은 이 기도는 믿음 생활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사랑은 천국에 가서 원한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땅에서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내 신앙생활의 형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되고 서로 원한 관계 있으면 안 돼요. 봉사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따라서 상급. 여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는 거고,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생활에 관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쪽에 상급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봉사 많이 하면은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말씀에 그대로 약속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하고 온대요.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 각자 그냥 막 세트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란 말이 원문에 보면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보상. 보상해줘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트가 아니에요. 세트로, 주성교회 세트로 다 한 줄로 서라 칵 하고 나눠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기 서면에 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통장에 1억씩 들어와 버렸어요. 누가 줬어요? 부영회장님이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런 일 기대하지 마세요. 천국은 절대로 양로원이 아닙니다. 치약 나왔으니까 다 받아가시오, 뭐 그런 거 아니야. 실버타운 해갖고 뭐 있으면 어디 회사에서 뭐 그냥 한꺼번에 주고, 아니요. 각 사람이 잘 보셔야 돼. 각 사람은 행한대 갚아준대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항상 힘쓰는, 그냥 힘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더욱 쇠가 빠지도록 힘이 다 해서 쓰러지기까지 그렇게 힘쓴 자가 돼봐라. 그러면 이는 그 말은 앞절에 대한 설명이죠. 왜 그러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뭐 준다 그 말이에요. 상급이 있으니까 헛되지 않아. 내가 다 갚아주고 보상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봉사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2절 봅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 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냥 온 줄 아냐? 내가 줄 상이 있다. 상이 있대요. 그러면 상은 누구한테 주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내가 줄 상이 있는데, 이 상급은 각 사람이요. 전부 각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각자를 다 정해놔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어떤 상급인가?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제가 가끔 설명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한 절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한 절 가지고 1시간 언제 못 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옛날 부흥사들은 이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교육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딱 말하면 알 수 있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영광의 수준. 네, 이걸 보고 영광의 수준이라 그래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부활체는 딱 동일해요.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체는 같아요. 그러나 부활체가 누리는 영광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아니, 부활은 부활인데 왜 더 좋은 부활이 있냐? 이것은 상급을 받는 부활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핍박이 있다고 해서 뭐 총칼이 무서워갖고 아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 앞에서는 안 믿는다고 그 다음날 믿고 비겁하게 신앙생활 해갖고 간신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당신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총살이요, 나 죽이시오, 그래 하고 싸움을 죽었어. 그러면 총살 당해서 죽어서 천국 올라간 사람하고 여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지마, 성경책 읽어, 싹 찢어버리고 가지마, 알았어? 네? 알았어요, 안 갈게요. 그래갖고 남편 또 좀 조용해지면 살짝 교회 나와갖고 어떻게 하고 그물에 걸려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똑같이 천국 갔는데 부활체는 같아도, 구원 얻는 부활체는 같아도 부활체가 누리는 영광이 어떻게 총살당한 사람하고 비실비실 예수 믿어갖고 간신히 온 사람하고 같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 좋은 부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로 다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같지만은, 가서 내가 어떻게 교회 행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해의 영광, 누구는 달의 영광, 이 영광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이 한번 딱 가서 아무개 집사야 너는 해의 영광, 아무개 성도야 너는 달의 영광 딱 정해지면 이 영광은 영원해요. 세상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돼. 김대중 대통령 평생에 뭐 해물라 했어요? 대통령 해물렸잖아요. 만약에 끝부분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선이 안 됐으면은 아마 호남에서 대통령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숫자적으로 힘들어. 저쪽하고 아무리 해도 힘써도 안 되네. 안 돼. 아무리도 안 돼. 그렇게 지식인 뭐 모든 부분이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은혜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아니 그 높은 자리에 갔으면은 좀 10년 20년 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으니까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고난도 이어가면서 대통령 했잖아요. 그런데 5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그 의무사항 때문에 5년만 하시오라고 하는 그 규칙 때문에 대통령 더 하고 싶어도 5년 후에 내려와. 그런데 안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독재자라 그래. 뭐예요? 독재자라 그래. 김정은이가 내려오겠어요? 저 김정은이 봐봐. 부산에 지금 뭐가 왔다고 해갖고 막 계속 막 미사일 쏴불잖아요 지금요. 나는 어떻게 북한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쏴는가 모르겠어요. 한 방씩 쏴는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김정은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자기 아버지도 안 내려왔고 그 할아버지도 안 내려왔어요. 중간에 내려온 거 봤어요? 안 내려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내려보냐면 따라합시다. 죽음. 독재자도 끝없어요.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면 죽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든 어떤 것을 누리든 영원한 거 있다 없다? 딱 죽음으로 다 끝내버려요. 돈을 몇십억을 있어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보니 죽음은 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건물 몇 채 갖고 있어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바울도 몰랐어요. 사울이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사울은 이름이 뜻이 큰 자 아닙니까? 큰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을 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앞만 보고. 그래서 내가 그 사울의 스펙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야. 막, 집안도 대단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최고의 학벌에다가 최고의 배경에다가, 정계로 나가면은 막 당 대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공만 해서 앞으로 가려고 했던, 눈에 보이는 것 찾으려고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줘요. 딱 천국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는 상급만 받으면 이것이 진짜 영원한 거구나 하고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갖고 이름도 바꿔버려. 사울에서 작은 자로 바울로 딱 바꾸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꿈을 향해서 갔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버리냐면은, 따라합시다. 배설물. 더 쉽게 말하면 쌍디귿의 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쌍디귿의 옹으로 여겨버려, 나머지를 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 죽음 후에 받는 상급이 이것이 영원하다. 나 이것만 차지하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바라보고 평생 산 사람이잖아요. 상급신앙이라 그래. 이런 걸 보고 따라서 상급신앙. 상급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지치지 않고 자기 상급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철이 없을 때는 목사님 뭐 하라 그러면 막 시켜서 하는데,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내가 상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 뭐 할 일 없습니까? 제가 뭘 할까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상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상급 신앙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잠깐 한 1분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해야 돼요. 은사대로, 간단히 말하면 은사대로입니다.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자기가 갖고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는데,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지, 자기 위해서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인가? 자, 로마서 6장 12장 6절인가? 12장 6절이네. 12장 6절에 보면 12장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6절에 보면은 읽으세요. 시작.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는데,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대로. 그러면 이 은혜대로 주셨는데,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주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나 그 부교육자 할 때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깨꿀 찬양대원인데 찬양대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한다냐 하니까 목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갖고 안 한다 그래요. 그러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시립 합창단은 잘 간다는 거예요. 시립 합창단은. 왜 간다냐 하니까 거기는 정식 단원이 돼갖고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찬양하는 은사를 줬는데, 시립 합창단에 가서는 깨꿀 잘하면서 목소리 보호해야 된다고 교회 일,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시립 합창단을 가서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모든 은사,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사대로 봉사라고 말, 은사대로. 애기만 보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백화점 가가지고 막 꼬마 신발이 예쁘고 옷이 예쁘면 안 가. 자기 집에 애기가 다 커버렸는데도 아이고 이뻐라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유치부 교사 해야 돼요. 애기가 달라붙어갖고 막 좋아해도 뭐 반응이 없고 턱 애기들 막 떠도 그런 걸 질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유치부 교사하면 안 돼요. 그 받은 은사대로 해야 돼, 은사대로.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은사를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체크를 하고 종이에다가 넣었는데 들어보십시오. 한번 받으셨어요? 예, 이거 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에 봉사는 하나씩 하라 그랬으니까 봉사해야 돼요. 이렇게 엄청나게 소낙비처럼 내가 막 말을 했는데도 한 곳에도 동그라미를 못 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몸매가 아주 가냘픈 몸매예요. 세계에서 제일 몸매가 좋은 사람이 빗사이로 막가요. 일본에서 나왔대요. 빗사이로 막가. 여러분 비가 그렇게 쏘나비오는데 비를 안 맞고 나올 정도면 얼마나 몸이 가냘프면은 그 빗사이를 뚫고 나가냐. 이렇게 엄청난 봉사에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여기에 하나도 동그라미 안 친 사람은 빗사이로 막가자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좀 풀어야 될란가? 이렇게 엄청나게 여기 동그라미 하나도 못 친 사람은 세계적으로 몸매가 아주 가냘. 이건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정도는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우리가 뭐 3개, 4개, 10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으로 마지막 때 성도는 봉사 하나를 했으니까 그래 내가 성전 청소 유리창 3개라도 닦아야 되겠다. 당장 사무실에 가갖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100% 그 밑에 봅시다. 시작. 노세 뱃놀이하는 구경꾼 되지 말고 서로 노를 젓는 조정경기 선수가 되자. 여러분 저기 여수 가면은 돌산 한 바퀴 돌아주는 유람선 있죠. 거기 가면 그 유람선 탄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막 하고 그러면은 그 유람선에는 막 밧줄 던진 사람, 조정한 사람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 막 95%는 전부 노세 춤추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였냐? 서로 노를 젓는 조정경기 선수 봤어요? 6명인가 5명인가 하고 막 6명이면 다 똑같이 앞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4명은 하고 뒤에 1명이 그런 사람 조정경기 그 경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조정경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봉사의 의무를 다하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